하나님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땅은 감사의 땅입니다.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눈물겨운 축복을 누리는 이런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땅은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지 방문을 했습니다. 태국 땅을 돌아보면서 더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한국은 정말 축복과 감사의 땅이다.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국에서 선교사에 가는 거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정말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태국의 선교사들에게 질문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선교를 해달라, 더 많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달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태국은 당신 나라보다도 이 기독교 역사는 200년이 더 앞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의 본격적 사역도 우리나라는 1885년도부터 일어났지만 이 태국에는 1830년대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태국에는 기독교 복음률이 0.8%?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한국 땅에서는 우리보다 기독교의 그 전례가 200년 더 넓고, 또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50년이나 더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20%가 되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축복의 땅이 되었느냐고. 너희들이 그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너희 한국 선교사가 태국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영성과 그리고 그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도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태국 방콕보다는 치앙마이를 갔지 않습니까? 그 치앙마이가 여러분 태국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다니엘 맥길버리라는 사람이 그 치앙마이에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바로 맥길버리라는 그 선교사님. 그 태국 땅에 가서 단 한 번도 태국 땅을 떠나지 않냐고 그냥 태국 땅에서 자기 인생을 마친 헌신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전하고 있는 저 이국찬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8년 동안 사역하다가 거의 쫓기다시피 그 중국 땅을 벗어나서 태국으로 가서 15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입니다. 저분이 우리를 태국 일정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태국 땅이 왜요? 그리고 저 맥글버리의 그 선교사님의 그 아내 소피아 여사도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을 불러갖고 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 다라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다라 아카데미는요 지금 남녀 함께 모여서 6,000명이요 하고 있어요. 교사가 450명이에요. 그 소피아 여사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라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여러 교회 그 학교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소중하게 자기 교회 역사를, 자기 학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고개 숙이면서 그분에게 작지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저 전달한 장학금 속에 우리 교회에 그 도와주신 것의 장학금이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요 정말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세계 국제 선교위원회가, 선교본부가 치앙마이를 옮기고 있어요. 방콕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앙마이로 옮기고 있어요.
왜 치앙마이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노예가 있으면 제1노예, 2노예, 3노예가 있는데요, 교회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그 1노예다 2노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경북노예라면 대구 땅을 가지고 대구 땅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 동남노예, 대구 서남노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그렇지 않아요.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 선교가 힘있게 일어났는지, 그렇게 해서 그 제일 힘있게 일어나는 그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게 제1노예예요. 그러니까 치앙마이가 제1노예예요. 방콕은요 제6노예예요. 그리고 그 치앙마이 그 주가는요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 40%가 치앙마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앙마이를 가게 된 이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치앙마이에 대구 국제선교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계 선교의 주역을 담당하는 것이 외국 선교라는 게 있어요. 그 외국 선교는요 원래 이것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스톡우드라는 곳에서 외국 선교 본부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영국에 있을 때. 근데 지금 이 외국 선교 본부가 어디에다가 지금 본부를 이전했냐 그러면 치앙마이에다가 선교 본부를 이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태국에 가서 처음 봤어요. 지금 선교의 흐름은 예전에는 서구권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는요 대부분 다 서구권에 있어요. 영국을 비롯해서 서구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세계 선교의 흐름이 어딨냐면 선교권에서부터 서구권에서부터 비서구권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외국 선교가 선교 본부가 치앙마이에 옮겼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CCA라는 그 본부도 이게 치앙마이에 있어요. 그게 크리스천 컨퍼런스 오브 아시아라는 뜻인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아시아 교회를 돕기 위해서 17개국이 연합해서 그래서 세운 거예요. CCA. 그래서 저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도 있지만 여러 인도 사람도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얀마 사람도 있고 그게 한국 사람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마침 그곳에 가서 방문을 하는데 저기에 있는 분이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한국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CCA의 그 사역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강의도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난 그 도시 치앙마이. 근데 그분은 지금도 묻고 있어요. 어떻게 묻느냐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왜 이 나라는 0.8%밖에 되지 않느냐고. 근데 한국은 우리보다 더 늦게 50년이나 더 이후에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 땅은 20% 정도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회, 한국 선교사가 이 태국 땅에 와서 선교할 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달라고 그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태국을 방문해서 선교 현장을 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저희들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서 어떤 시간이든 좋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해서 정말 태국에서는요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닿는 대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찬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에 저녁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28명이 왔어요. 그 만찬 가운데서 여러분 저 속에요 사진을 제대로 잘 안 찍었어요. 왜냐 그러면 드러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탈북 선교를 하는 분도 저기에 있어요. 아니 탈북 선교이라면 한국에서 지금 탈북자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에서 왜 탈북자 선교하느냐고요? 여러분 탈북의 루트가 어디냐 그러면 중국을 거쳐갖고 라오스를 넘어서 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치앙마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치앙마이가 여러분 태국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가면 라오스의 국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곳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도 저기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덕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찬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국외 선교부에서 제가 치앙마이 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도 도와주셔서 그것 가지고 다른 아카데미에 가서 장학금도 좀 주고, 그 다음은 저렇게 만찬을 베풀어서 그분들에게 만찬도 베풀었어요. 그 돌아가는 길에 그냥 빈손 돌아갈 수 없어서 그 선교사님 가정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냥 같이 좀 쓰시라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넣어드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감사의 땅,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믿음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901년도에 코리안 리뷰라는 그 선교사 잡지가 있어요. 1901년도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보면서 그들이 선교하면서 그가 딱 내뱉는 게 이거였어요. 어떻게 이토록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한국 땅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중일전쟁이 1890년대에 이 땅에 일어났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다 빼앗겨서 1910년도에는 한일 합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코리안 리뷰에서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북감리교 선교사 캔들레가 쓴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땅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렸어요. 그런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총이나 그리고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글로 쓴 거예요. 코리안 리뷰에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눈물겨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어디도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게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막 흩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삶의 중심부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그들은요 삶의 주변부로 그리고 저 골짜기로 거의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 본도고 그게 갈라디아고 그 갑바도기아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살 길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조금만 참아라. 환경이 변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형편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를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으니 내가 좀 참고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했냐면 믿음을 얘기했어요. 왜 믿음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한국 땅을 만든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 주변비로 밀려나고, 그리고 그 속에, 세상 속에 있으면 그 핍박받고 미움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믿음을 이야기했겠어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믿음이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드러내고 믿고 따르지 않는 상태예요. 이걸 좀 더 풀면 이렇게 해요. 교회의 교적부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예배도 참석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없어져. 세상 속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 이름요, 교회 교적부에 있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인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소속은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라고 이름을 불림을 받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의 유익은 원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믿음, 반응이 없는 믿음, 생명의 자극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요에서 2장 13절에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믿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형기적 신앙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얘기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 진짜 믿음으로 살아, 명목적 신앙으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메시지 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시대와 어떤 때를 막론하고 금은요 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금은요 고대 시대도 가치가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중세 시대도 가치가 있고요, 또 수백 년이 지나서요 근대 시대도 가치 있고, 여러분 지금도요 금 가치 있습니다. 이토록 금은 가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화폐가 폭락해도 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시대가 흐르더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것이 금인데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단다. 이게 믿음의 가치잖아요. 믿음의 가치는 세상의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금은요 이 땅에는 설모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금은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냅니다. 금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재산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그 재산보다 더 귀하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순교하면서라도 주의 말씀, 주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맹수 앞에서, 그리고 칼날 앞에서, 그리고 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내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뭘 알았어요? 믿음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걸 안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기도 한번 빠지면 되지 뭐, 이거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면 우리의 구원을요 가볍게 여깁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1절 하나 그 뒤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이라는 얘기, 믿음의 결국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텔로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표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끝자락이 뭔 줄 아세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목표, 믿음의 완성이 뭔 줄 아세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그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는 우리에게 딱 이런 얘기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믿음 이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다.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직 믿음뿐이다. 솔라 피데.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내 인생에게 내 생명보다, 내 삶보다, 내가 가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베드로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믿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절은 알았지만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에 보지 못하고 믿고라는 이 믿고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현재 시제예요.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믿었지만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갈 것이잖아요. 내 삶에 어떤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항상 현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해도 믿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해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고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게 보면 8절에 보면 그 끝절에 이렇게 나오세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등에는 매를 맞아 피가 흐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밤은 깊어져 갔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믿음이 주는 영광이에요. 상황은 절망인데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몸은 묶였는데 찬송은 묶이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를 울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울면서도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요 아프면서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 영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산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소망이라는 뜻이 나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면 제일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소망이라는. 여러분, 저희들 왜 우리가 산소망이에요? 소망 가운데 왜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산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살아가면서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순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의 앞에 올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누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구원이 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영광 가운데서 해석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은 패배가 아닙니다. 믿음의 끝은 수치도 아닙니다.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의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